네, 우리 옆 사람 보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 봅시다. 오늘 은혜 받으십시다. 한 번 더. 너는 축복입니다. 우리 중학생 친구들, 고등부 형 누나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게요. 너는 축복입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 중등부 친구들 보고 너는 축복입니다. 네, 오늘 아쉽게도 오늘 연합 예배 마지막 시간인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은 중학생 친구들은 중등부실로, 고등부 친구들은 여기 비전홀에서 예배를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부서는 달라도 남영교회라는 주님의 교회의 한 지체예요. 서로 보면 이제 인사하기, 알죠? 알겠죠? 우리 약속합시다. 예,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오늘 마지막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믿음의 삶과 구원의 조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고민해 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은 그냥 믿으면 된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구원이라는 개념에서 믿음과 별개로 생각하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저는 보게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해도 구원을 받았다라는 대답에 오늘 이런 질문을 들어본 적 있겠죠? 오늘 죽어도 넌 천국 갈 수 있어 라는 질문을 할 때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느덧 이렇게 대답하는 것 같아요. 나 오늘 죽어도 잘 모르겠어. 아니? 라고 구원에 대해서 대답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과 구원의 조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리해 보기를 원해요. 저는 오늘 마가복음에서 혈류증 여인이라는 그 사건을 통해서 믿음의 삶과 그 구원의 조건에 대해서 같이 가야 한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구원이라는 그 초대에 그리고 구원이라는 그 선물이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아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오늘 죽어도 넌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 입에서 나는 당연히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구원이라는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먼저 알 필요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단어는 건져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어로는 헬라어로 이야기해서 좀 죄송한데 소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소주 아니에요. 소조예요. 여러분, 이 단어는 건져내다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표현이 죄에서 건져내다라는 구원의 성경적 표현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여름에 울릉도에 다녀온 적이 있어요. 울릉도 가봤어요? 저는 가봤어요. 같이 독도도 가봤습니다. 자랑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울릉도가 이제 그 오징어만 유명한 게 아니라 이제 스노클링이라고 해서 바다에 들어가는 것도 유명하다라고 해요. 제가 그때 같이 간 전도사님하고 같이 스노클링을 하러 바다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바다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바다에 빠졌는데 다리에 진한 느낌? 엄청 힘들었습니다. 근데 울릉도라는 섬이 이제 바다에 가까운 해변이 있잖아요. 거기는 얕아요. 근데 어느 순간 그 해변 지역을 조금만 벗어나면 훅 떨어지는 구간이 있어요. 제가 그때 다리에 지났죠? 훅 떨어지는 구간에 딱 있을 때 훅 빠져들은 바다에 훅 빠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 몸을 한번 봐보세요. 무게가 딱 있으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가라앉을까요? 뜰까요? 가라앉았겠죠. 여러분, 다리에 지나면서 이제 가라앉으면 이제 허우적 이렇게 거리겠죠. 근데 제가 이때 죽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같이 동행한 저의 일행 전도사님이 그 근처에 있는 튜브 같은 거를 저한테 던져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튜브를 잡고 바다에 나아가면서 지금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겠죠.
결국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까? 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세상이라는 바다에 죄의 덫에 빠진 우리가 허우적대고 있기 때문에 죽기 일보 직전인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튜브와 같은 것이에요. 우리는 그 튜브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신뢰하고 나갈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 바로 세상의 바다에 죄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사람들마저도 이 성경의 여인을 볼 때 비난하고 외면할지어도 하나님이 그러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혈류증 여인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보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혈류증 여인은요, 매우 상태가 안 좋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5절과 2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제가 25절 읽으면 여러분들이 큰 목소리로 26절 읽겠습니다. 12회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26절 여러분 시작. 예,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여인은 12해 12년 동안 혈류증이라는 병을 걸려 고생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혈류증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여자에게 나타나는 병인데요. 여자 자궁 내에 이제 피가 멈추지 않아서 생기는 병입니다. 뭐 그럴 수 있어라고 우리는 뭐 그런 병 있을 수 있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병에 대해서 그 당시 사람들의 그 생각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거 그럴 수 있어라고 넘어갈 그런 병이 혈류증은 아니었습니다. 이 병에 걸린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 사람은 매우 부정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병을 걸렸어라고 이야기하고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병이에요. 이게 어떤 이제 정도냐면 길에 가다가 사람들이 손가락질만 하면 괜찮은데 길에 가다가 때리거나 돌을 던져도 이 사람은 아무 대처를 할 수 없는 그런 병이 이 혈류증에 걸린 사람이었어요. 이 여인의 인생은요, 잘못도 없지만 이 병 때문에 욕먹고 심지어 이 오늘 성경에 보면 돈은 돈대로 쓴 상황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의 이야기라고 해서 이렇게 쉽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삶 가운데 여자친구들 이런 말 하기 저도 좀 부끄러운데요. 생리라고 해서 월경이라는 그 주기가 있죠, 여자친구들에게. 여러분, 그 주기에 이제 많은 이제 여자친구들이 아픕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남자친구들에게 팁을 드리자면 이때 여자들한테 잘해주셔야지 매너남입니다. 네, 그래야지 나중에 욕을 덜 먹어요. 여러분, 이건 삶의 지혜예요. 네, 여러분, 이 여인의 인생은 12년 동안 매일 월경과 같은 그 아픔과 피가 멈추지 않은 그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자친구들 그 아픔을 아시니까 공감이 되겠죠? 근데 남자친구들은 제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표현을 하자면 여러분 요즘 백신 맞은 친구 있어요? 백신 맞은 사람 친구 손. 여러분 백신 맞고 나서 열 나고 아프죠 조금. 그쵸? 저도 많이 아팠거든요. 근데 그 백신에 배가 아픈 게 바로 그 고통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근데 더 속상한 것이 있어요. 아픈데 누가 나를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닌 욕하고 내 있었던 돈까지 이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루라도 아프면 짜증이 나고 위로를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내 주변에 아플 때 나를 구박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서러워요. 아픈데 구박까지 받으면 얼마나 서러울까요? 여러분 이 여인은 바로 12년 동안 그런 서러움을 겪고 있는 사람입니다. 계속돼서 상태는 나빠지고
힘든 상황인데 그 여인 앞에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지나간다라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이 여인은. 그리고 우리 한번 28절과 29절의 말씀 한번 번갈아 가면서 제가 28절 여러분 2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29절 여러분 시작. 이에 그의 혈로 근원이 곧 마름의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았느니라. 여러분 무슨 백신과 같은 진짜 최고의 백신 아니에요? 손만 대면 나아요. 그런 일이 이 여인에게 일어났습니다. 직방으로 쫙 나와버린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바로 낫다라는 그 부분만 집중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과 오늘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점이 28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여러분 이 여인의 상태는요, 많은 의사를 만났고 돈도 많이 들여가면서 치료를 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낫지 않고 돈은 이제 탕진된 그런 피폐한 상황인데 절박한 상황인데 예수님의 그 이름, 그러면 나를 낫게 하실 수 있을 거라는 그 소문의 확신이 그 여인에게 들어온 것이죠. 그 귀에 들렸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믿었을 때 그리고 행했을 때 그 여인의 병이 나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하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저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본 사건 듣고 신뢰함으로 결단할 때 나가는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본 사건이에요. 믿는다라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따라해 볼게요. 본 것이 믿는 것이 아니다. 그냥 듣고 신뢰하고 결단해서 나아갈 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나에게 일어난 실제적 사건을 보는 것으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보지 못하고 들었지만 이것이 진짜 나에게 실제로 일어날 거라고 믿는 것이 바로 구원이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보지 못했지만 믿는 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제로 일어난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합니다. 근데 믿음의 성립은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것이 진짜로 나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들음으로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은 단순히 예수님이라면 그를 믿으면 내 병이 나을 수 있을 거야 라는 그 신뢰함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구원을 이루는 믿음의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해 볼게요. 무조건 신뢰. 무조건 신뢰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무조건 자신이 나을 거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여인이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구원이라는 선물을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구원을 이루는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한번 이 여인의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근데 제자들의 반응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이 그 여인이 자신의 옷에 만지는 것을 보시고 능력이 흘러간 것을 안다라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누구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때 제자들의 대답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 볼 필요가 있는데 31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러분 여기 보면
제자들이 지극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 떠밀려서 손 대는 게 당연한데 왜 자꾸 이렇게 유난을 떠시지? 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의도로 물어보시는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은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 아시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건입니다.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사건. 그 사건 아시죠? 저는 그것을 치킨이라고 대입할 때 너무 짜릿한 것 같아요. 정말 작은 비용으로 여러분들을 다 먹일 수 있는 그 짜릿한, 그걸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때 제자들의 반응도 이거와 비슷했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는 절대 5,000명을 먹일 수 없다라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답이죠. 여러분, 근데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결국 먹고 남기게 할 정도로 많은 양이 남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이성적으로 볼 때 이 사건들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니지 않으세요? 근데 예수님은 이게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우리 생각으로만 보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이성적인 판단으로 예수님의 그 기적을 우리 생각에 맞추려고 하니까 이게 진짜 일어나? 이런 질문과 함께 이제 구원에 대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솔직히 그 많은 양의 데이터를 여러분 머리 안에 든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머리가 터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보다 뛰어난 무수한 과학자들이 이 세상의 시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연구할 때 절대로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이 세상의 시작에 대해서 답을 내리고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니. 여러분,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정리된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성경의 말씀이고 오늘 우리가 보기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흔들릴까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죠. 간단합니다. 내가 볼 때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찌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보세요. 나는 여전히 악하지 않습니까? 나는 여전히 멍청하지 않습니까? 그런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오늘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따라해 볼게요.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다시 한번. 나는 찌질이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이 우리에게 주실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이 이상하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럴 수 있지, 왜 저렇게 유난 떠시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두 번째 조건이 무엇일까요? 구원은 절대로 이성적인 판단으로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인정할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해 볼게요. 무조건적인 인정. 그 인정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이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조건을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성적으로 판단한 제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정체를 알고 있었어요, 이미.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먼저 나아오길 원하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그것을 알고 불현듯 그것을 이제 인지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3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 죄송합니다. 말이 꼬였네요. 예, 여러분 33절의 말씀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여러분 그 다음에 일어나는 예수님의 대답을 봅시다.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이 나아갈 때 예수님은 그냥 육체적 치료만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잡아두었던 근본적인 그 상처, 근본적인 그 원인을 치료해 주시기 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그냥 반쪽짜리 구원을 주시지 않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구원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길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에 이런 고백이 있죠.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갈 때 여러분 안에 누인 마음의 큰 고통이 사라진대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참 기쁨이 넘쳐난대요. 오늘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결단이에요. 우리는 항상 지식으로만 알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식으로 알면 반쪽짜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알고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나아갈 때 완성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내 자신의 죄악성을 보게 되고 그것을 고백하고 회개할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지 않고 있지 않아요? 오늘 이 시간에 그냥 시간만 때우고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 있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한 원리로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성경이 히브리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 2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여기가 중요합니다.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우린 스스로 구원을 할 수 없습니다. 죄에 빠진 우리는 우리 스스로 허우적될 수 있지만 살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갈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두려움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죄인이지만 나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질문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어서 못 나가는 것이 아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그냥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못 나가는 거라고, 신뢰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니까 못 나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면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혈루증 여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인데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인생이에요. 저 솔직히 두렵거든요. 제가 요즘 최근에 배가 아파갖고 너무 힘들었는데 솔직히 설마 암인가? 이런 고민까지 했어요.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는 앞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 이름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만약에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으니까 나는 괜찮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조건 없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구원이라는 선물을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그 선물을 기억하고 그 여러분들이 그 이름 앞에 나아가서 그 구원이라는 그 선물을 완성해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중고등부 마지막 시간에 제가 구원이라는 이 단어를 이제 이 내용을 다루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현대 사람들이 이 구원이라는 것이 내가 선행하고 믿음 생활만 하면 받을 수 있다, 그냥 주의 성수만 하면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삶을 볼 때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거라고 나의 삶을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헷갈린 구원을 주지 않으셨어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무도 도움을 줄 수 없기 때문에 한 가지 방법, 오늘 이 여인에게 아무도 도움을 줄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앞에 나아가고 그 결단하고 나아갈 때 구원을 얻은 그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무엇입니까? 이성적 판단이 아니라 그냥 듣고 믿는 것으로 인정할 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이라는 마음, 인정이라는 마음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앞에 나갈 때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제 바다에 허우적거리고 있는 우리를 그 구원의 튜브로 우리를 건져내실 거라는 그 확신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넌 구원받은 사람이야. 믿음을 가져.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믿음의 상 구원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깊은 고민과 결단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의 옷자락을 만지며라는 이 찬양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나의 왕관, 나의 생각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나갑시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 안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주
주 나의 사랑 발 앞에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을 만지며 주의 옷을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 앞에 입 맞추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을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에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나의 왕관을 우리 결단하면서 고백합시다. 우리 주의 옷자락을 만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여 봅시다. 여러분 우리 여전히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이라는 그 선물을 신뢰하고 인정하지 않고 있는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혈루증 여인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여 나가는 자에게는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리라 여러분들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결단하면서 나아가면 구원이라는 그 선물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소망을 회복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과 그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느 순간 그 구원이라는 그 질문에 그 선물에 대하여 아버지 오해하고 그 선물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그 선물을 버리고 했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 이 혈루증 여인의 그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구원이라는 그 선물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러므로 인하여 구원의 소망을 회복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결단하며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완성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 결단하면서 오늘 넌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니? 라는 질문에 나도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고백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런 구원의 그 초대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는 그 구원이라는 그 선물을 신뢰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정작 구원이라는 그 선물을 받았음에도 의심하고 버리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그렇지만 이 혈류증의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단순한 세 가지 조건, 믿음의 조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여 나아갈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있음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선생님들 또한 그것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우리가 연한 예배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냥 개별 부서가 아닌 주님의 교회로서 한 형제요, 한 지체요, 한 몸임을 기억하고 서로 다시 만난 그날까지, 그날에 함께 격려해주고 함께 위로해주고 함께 인사하는 우리 성숙한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게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고등부를 인도하고 있는 정하영 전도사님 지혜와 영적 권위를 더욱더 부어주사 우리 고등부 섬길 때 지치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중등부 또한 우리가 함께 협력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모임 가운데 임하실 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